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시험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함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 모든 장면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받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들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확보되어지고 분명히 해야 하는 신앙적인 관계를 초점으로 하여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무엇으로 미혹하고 유혹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숨겨두시고 덜 좋은 것들만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미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죠.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 딸내미도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에 6살 꼬마아이 있잖아요. 쟤는 분리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리할 때 하는 이야기. 습관처럼 나오는 이야기예요. 엄마 나 안 좋아해? 왜냐하면 이 녀석은 날마다 사랑만 받아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고 꾸짖으면 야단을 치면 대번에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엄마 나 안 사랑해? 나 안 좋아해? 그게 습관처럼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원래 그 마음이 굳어져 있던 마음이 아니라 엄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를 꾸짖지? 왜 나를 야단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엄마의 반응이 나오고 아빠의 반응이 나오니까 그 반응에 대하여 묻는 거죠. 도대체 나를 야단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 가운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긴 거죠? 불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고 내 삶이 늘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가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면 때려 죽어도 교회는 옵니다. 교회는 오는데 뭐는 없어요. 기쁨은 없어요. 즐거움은 없어요. 습관적으로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신앙적인 관계가 단순히 이해타산의 관계로 묶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너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고 너희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발현되고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특별히 장로, 권사, 집사 한 30년 정도 하게 되면 신앙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앙을 기브앤테이크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좀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로 한번 가보시죠. 욥기 1장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우쳐야 될 게 있어요. 욥기 1장 6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9절 별표하십시오. 9절. 지금 사탄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이거예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도대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이게 시험인 거예요. 지금 뭘 시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가 무엇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을 주시고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뭘 베푸시지 않으면 복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다? 섬길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욥 사이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타산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욥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욥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기 때문이에요?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시험해보자. 욥을 치는 걸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단 뭐는 해야지 마라? 생명은 해야지 마라. 그래서 욥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고 나중에는 몸에 병이 들어서 아주 처참한 자리까지 욥이 낮아지게 되죠. 결국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욥이 배우는 한 가지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뭐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인간을 써먹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욥과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배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그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뛰어넘어요?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와 법의 차원 그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관계는 윤리와 도덕과 법적인 관계죠. 이해타산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건 법적인 관계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과 법을 초월한 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로마서로 가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로 17절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이야기하는 바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21절로 22절. 자,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과 3장 21절로 22절 사이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묶여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21절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의는 구원의 의로 무엇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 윤리, 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법은 뭐 하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져서 보상을 주기도 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뭘 주기도 해요? 벌과 상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무엇과는 다르대요? 복음은 무엇과는 다르대요? 율법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를 베푸는 법입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은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잘못에 관한 책임과 그 빚을 우리가 갚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요. 잘못은 누가 해요? 잘못은 우리가 하고 잘못은 내가 하는데 율법으로 치자면 그 율법에 대해서 이해타산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빚을 누가 갚아야 됩니까? 잘못한 내가 갚아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는 잘못을 따질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그 잘못에 관한 빚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그 빚을 누가 대신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뭐는 알게 하신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렸어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뭐가 없으면 다 허사가 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쇠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게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과 결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었기에 구원을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그 행하신 그 일이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구원도 누가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할 때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게 믿음의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이가 집니까? 부모가 집니까? 부모가 지죠.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뭐 하기는 해요? 부모가 아이를 뭐 하기는 해요? 책망하기는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책임을 아이에게 지우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빚을 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 죄의 빚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곧장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해관계로 묶여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는 그 채무를 누가 감당해요? 빚진 자가 감당을 해야 그 관계가 정상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시험하는 바가 이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바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는 그냥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타산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체계는 다 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이해 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무슨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든 시험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메시아에 관한 시험이라고요. 근데 그 메시아에 관한 시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의 회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실패한 아담으로 말미암는 깨어진 관계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뭐하는 거예요? 정상화시키고 회복시켜서 이제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와 화목한 존재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흠모하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분들이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로 누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 모든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도덕과 윤리와 법,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묻지 않으세요? 그 죄의 빚을 우리에게 감당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은 나를 죽여? 당신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저도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가고 끌리고 그냥 잘해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은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저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 책임 다 부모가 져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간과의 그 신앙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리 없다라고 하는 그 사단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치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시험치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에 타산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베푸시고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그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욥이 배운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도덕과 윤리와 율법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자유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충성하고 기계적으로 헌신하고 기계적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고요. 그럼 로봇을 만드시면 되죠. 근데 로봇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마음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그 말씀의 자발적인 행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만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동정과는 다르죠. 대등해야 그 관계가 성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뭘 묻지 않아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죠. 언제나 서로 짐을 지려고 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겁니다. 항상 자발적인 항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발적인 항복을 통하여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날마다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저거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저거 먹지 않으면 저걸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내가 최종 결정자가 아니고
내가 저걸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 동사중앙에 있는 사막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임의로 먹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이런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사단이 뭘로 변질시킨 거예요? 이해타산의 관계로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왜 벌을 받는 것처럼 느낄까요?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은혜와 풍성을 경험하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흘러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단순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때리거나 지금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실패와 자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짐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단절되어지는 거고 끊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벌 주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는 벌 주시고 하루는 복 주시고 하루는 벌 주시고 하루는 복 주시고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꼭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건 회개. 그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적각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과 신앙의 관계가 무엇으로 가면 안 돼요? 이해타산의 관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정말 급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 들으셔요. 왜? 급한 거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믿음과 신앙의 체계를 평생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걸 보잖아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해관계적, 기계적 차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에게 주님께서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이미 주일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하만국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데 누가 협조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그 일을 이루는데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단 하나의 조건,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일을 쉽게 이루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매일의 삶 속에 걸려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걸려 넘어지는 시험의 종목입니다. 가장 높은 허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구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맞죠. 그런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구한다는 것 자체의 내용이나 가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주일 알림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신을 찾고 동원할 때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게 믿음이고 어느 게 주술인지.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설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주술인 거예요. 왜 주술이죠? 왜 주술입니까? 이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내용, 이유를 누가 설정해요? 내가 결정해 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뭘 동원하죠? 믿음과 신앙을 동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뭐 하기만 하면 절하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건 누구의 목적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사단과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단으로 하여금 예수님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시고 시험치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내용과 목적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내용,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은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뭘 사용합니까? 믿음과 신앙을 동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무엇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쓰임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자신의 뜻과 방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4장 5장 6장 말씀드렸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전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왜 졌는지를 회개하다 보니까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곳에 없어서 우리가 졌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이길 줄 알았죠. 나가서 싸웠는데 이겨져요. 집니다. 대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뭘 동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동원하는 거죠. 믿음과 신앙을 무엇에 동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뭘 동원한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와 같이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뭐에 대한 도구로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과 신앙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6장 36절 보죠. 36절부터 46절까지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주님이 자신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주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자기 자신이 결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게 내 욕심인가? 여러분, 이거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이거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에 그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죠. 그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걸 마시지 않고 그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밤늦은 시간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내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변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는 자랍니다. 기도는 성장합니다. 이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주파수를 돌리면 한 번에 딱 소리가 납니까? 아니죠. 작업이 나죠. 지지직 작업이 나다가 조금씩 돌리면 소리가 더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짱짱하게 들리죠.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게 내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려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자발적인 순종과 항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그거 헷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갈까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임의로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죄악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풍성함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는 삶, 이건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기꺼이 살아드리겠습니다. 기꺼이 그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젖과 꿀이 끊어질 리가 없어요. 왜? 그게 그 땅의 삶의 원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그 젖과 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신앙의 연수는 전혀 달라집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한 날마다 구원은 받았으되 가난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니까요. 저는 제 아들, 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좋은 친구들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의 풍성함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저는 믿음과 신앙은 물려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그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담의 실패를 내가 이제 성공과 생명과 회복으로 바꾸어 냈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복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임의로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